이제 이 시간 본문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생각하면서 계속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울 왕을 생각할 때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 중에 왕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또 말하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결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았던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이다.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것이 얼마나 사울에게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것이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결코 가만히 놔둘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이 목적지인데 이새의 집에 가서 실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믿음 없는 사람 자극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집안 누구에게 어느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절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 가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귀한 하나님 사람이 작은 베들레헴까지 행차를 하시니까 성읍 장로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아니, 저런 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분명 큰일 때문에 오셨을 텐데 혹 안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여기 떨며 사무엘을 영접했다. 그리고 여쭙는 말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여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답변했습니다. 그런 나쁜 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평강을 위하여 왔다. 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에게도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에 참여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에 참여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 6절을 보겠는데요, 여기 6절로 넘어가기 전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를 다 지낸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제사를 다 지낸 것이고요, 제사 후에는 성읍 장로들은 돌려보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애찬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제사 끝내고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애찬을 나누기 직전 그 상황을 여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들들의 면모를 사무엘 선지자가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인데요, 엘리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보통 확신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용모에서부터 왕이 될 만한 기품을 사무엘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거의 확신하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먼저 상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이 엘리압이 참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훤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버렸다는 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여기 버렸다는 말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왕으로서는 내가 거절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요절이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 엘리압의 이 준수한 용모를 마주할 때 그만 판단력이 순간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기 쉽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이 되고,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분히 있다는 것. 사무엘 선지자도 판단력이 흐려졌는데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에 현혹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외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대로 판단하시고 또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번에는 사무엘이 앞서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그런 마음의 소리, 육신의 소리 듣기보다 아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아비나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의 7 아들들이, 그 현장에 있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물어보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아들이 누구지요? 예, 다윗이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모두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하는 제사에 온 가족이 다 참여할 때 막내 아들 다윗은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버지 이새가 너는 오늘도 밖에 나가라. 너는 오늘도 밖에 나가서 나의 양을 쳐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다윗을 지금 이 귀한 자리에 부르려고, 제사가 다 끝마친 후 사무엘 선지자와 애찬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로 그 누구도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런데 남은 아들은, 바깥에 있는 못 본 아들은 그 막내 아들밖에 없거든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래서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구절이 좀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은 다 무시했는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을까?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남은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겸손한 중심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겸손한 중심. 사울은 반대지요. 사울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정말 겸손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 2년 하는 그 2년 만에 사울은 교만해졌지요. 사실 2년 뒤에 교만해졌다기보다 평상시 잠재되어 있었는데 왕 노릇 2년 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교만이 다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사울과는 다른 정말 겸손한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다윗은 혼자 밖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앞다투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윗만은 홀로 밖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다윗의 겸손함을 참 잘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막내 아들이라고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다윗을 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라나지 않은 그런 미숙한 아이로 취급하고 집안에 허드렛 일 시키고, 이날도 이 귀한 자리에 다윗을 굳이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그런 거에 마음 쓰지 않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친히 높이 드시는 것이죠. 겸손하면 손해볼 것 같고, 겸손하면 무시받을 것 같고, 겸손하면 기회도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를 붙잡으시고 높이 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그 겸손한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깊은 내면의 겸손한 중심, 이 다윗의 마치 이 다윗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이 이 다윗이 남긴 그 시 속에 잘 드러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은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이런 중심이 아니라 저는 양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주님이 돌봐주셔야만 되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제가 언젠가 오전 예배 때 이 구절로 말씀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보통 왕이 되면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안일하게 왕 노릇한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충성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겠는데, 여기 1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자기의 어떤 야심을 가지고, 허영을 가지고, 내가 좀 큰 일을, 남들이 볼 때 놀랄 만한 큰 일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큰 업적을 좀 남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 그것을 1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쓴 시입니다. 왕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왕이 나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한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중심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이 아니겠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 다윗의 또 역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면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 이게 다윗에게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그 벌판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바위에 사는 그 표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퓨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류의 그런 큰 고양이과 동물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맹수입니다. 그런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나타날 때가 있고 곰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양을 하나 물어가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참 별 수 없구나, 맹수가 와서 물어가는데 내가 어쩌겠는가, 아버지께 돌아가서도 맹수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물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갑니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충성된 면도 있는 건데, 오늘은 초점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충성도 나오는 거죠. 쫓아갑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는 그 새끼를 맹수 입에서 끄집어내서 되찾아왔던 것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용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자기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저 골리앗 장수와도 싸우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제가 저 골리앗 장수와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나이 다 차서 성숙하게 되어서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 대군 앞에 흩어지는 백성들 보고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하나님 금령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죠. 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자나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중심을 아시지 않았겠는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는 겸손한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 한 가지만 더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니겠는가. 이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중심, 그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는 이 말을 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느껴지지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여기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자가 도대체 뭔데 그 자를 보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자가 도대체 뭔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들끓으니까 내가 저자를 내가 직접 넘어뜨리겠습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은데 제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하나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대신에 네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가 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데, 그 말을 들은 즉시로 다윗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집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내 아들이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면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하나님 전이 잘 지어지도록
모든 재료, 심지어 일꾼들까지 또 귀한 그런 귀중품들, 보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 다윗이 세밀하게 다 죽을 때까지 준비해 놓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짓기만 했다. 아버지가 다 해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하도록.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윗이 이 일도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4절. 다윗이 성전 재료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선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적당히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읽으면서 지나왔지만 여기 그랬지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3절에 그랬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아, 놋이 많이 필요하겠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4절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먼 나라로부터 다 수입해서 다윗이 차곡차곡 준비해 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어지는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할 것 없이 다윗이 얼마나 세밀하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짓지도 못하면서 손도 하나 댔지 못하고 지은 거 바라볼 소망도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잘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중심 한 세 가지로 이 시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중심입니까? 겸손한 중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 이 중심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의지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중심.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아무쪼록 이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욱 바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이제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욱 겸손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